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답다라는 평가 기준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 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학식, 무슨 학위가 많은가, 또 뭐 지식이 많은가를 생각합니다. 또 재주나 지혜를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숙한 인격에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인격자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만은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은 들을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로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자는 학식이 많은 지식이나 또 능력가나 권력가, 어떤 지식가나 과학자, 우주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평균적으로 에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은 그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약 9개월 정도의 정규 교육밖에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스스로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정치 사상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의 유명한 연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는 연설은 사실 이 연설의 중요한 이 세 단어는, 세 문장은 어느 날 링컨이 어느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바로 이런 비슷한 단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메모를 해뒀다가 바로 연설장으로 향하는 마차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교한 연설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링컨의 유명한 연설이 바로 현대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귀가 있습니다. 귀가 2개나 있어요. 잘 들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막힐 수도 있고 잘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2개의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양쪽으로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또 한쪽의 얘기만 듣지 말고 양쪽 말도 들어보라는 거죠.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인도하는 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임금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었으나 실수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 뒤에 다윗은 거짓말로 자신을 감싸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무명의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은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언제 죄를 지었어? 핑계대지 아니하고 바로 통해 잡아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요,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던 그 다윗의 성숙한 인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에요. 소외당하는 사람이에요.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0대, 40대에 또 50대, 이제 50대, 아직 60대는 안 됐지만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 좀 불쌍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폐쇄적이에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자라는 거예요. 자, 부모와 부부 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 역사에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킨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유대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 중에 24%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교수 중에 30%가 유대인입니다. 그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을 움직이는 30명 중에서 5%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유대인은 약 6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계, 교육계, 언론, 정치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유대인들이 민족이 우리 아시안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하게 우수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다른 것이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은 머리가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땅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인격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말, 때로는 자녀들의 말까지도 또 이웃이나 다정한 친구들의 충고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좋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고 참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셨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과 완성은 뭐예요?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신 후에 7일째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곧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쉬셨지만 쉬신 그것이 곧 가장 위대한 창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과 쉼이라는 두 개의 리듬을 갖고 계십니다. 창조와 안식이라는 두 리듬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원리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 원리에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해야 하지만은 반드시 쉬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하고 인간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또 희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안식의 원리를 통해서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창조하셨는데 이 날은 쉬는 날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결론이며 완성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즐기고 누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즐기고 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과 그 위대하신 능력을 감상하며 또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창조에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축복이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또한 끝이 있을 때 또 시작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두 형제랑 함께 이제 교회를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쭉 큰 길거리 쪽으로 절반 정도만 대나무가 심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아시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나무를 좀 심고 싶어가지고 그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을 이제 그 콘크리트 커터를 빌려가지고 그걸 잘라냈습니다. 잘랐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잭 해머로 파서 그곳을 땅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자르는 것까지 하다가 그것마저도 힘들었어요. 저는 아침에 7시에 우리 형제들을 두 사람을 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보통 일어나는 게 11시예요. 그리고 몽 형제들이. 그런데 그날은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7시 일어나서 7시 일어나니까 11시 일어나는 사람이 7시, 6시 30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시켰더니 힘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식당에 가가지고 컵라면을 끓여주고 이거 먹고 같이 일하자. 저 먹고 나니까 이제 컵라면이 퍼져가지고 또 일을 더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만 일하다 쉬자. 12시 넘어가면 더워서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일을 다 합니다. 제가 다 했고 또 일이 끝났나 싶었는데 보니까 또 빠진 게 있어요. 또 기계가 고장나고 홈디팟에 렌털 한 대 가서 다시 반납하고 다시 빌리고 하니까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끝이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이 끝이에요. 이 땅에서는 끝이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돈을 벌어도 끝이 없어요. 뭘 해도 끝이 없어요. 집안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머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집에 청소를 해도 끝이 없다. 그렇잖아요. 일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 중독자라고 합니다. 일 중독자. 그런 사람은 일의 노예라고 말하죠. 노예는 일의 가치를 모르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워커홀릭이 얼마나 안 좋은 단어일까요? 노예는 그저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 처음에 미국 교회로 왔을 때 쉬지 않고 교회를 나오니까 너 좀 쉬지 왜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쉴 공간도 집에 없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하니까 늘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고 또 1년에 한 달은 휴가를 내서 가요. 저는 한국에서 이게 쭉 자라왔기 때문에 한 달간 휴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교회에 빠지고 설교를 안 하고 한 달간 휴가를 갈 수 있느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휴가가 필요해요. 물론 지금도 휴가를 갖지 못했지만은 찾아가려고 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찾지 못한 채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끊임없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인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아무리 멋있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노예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이 바로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건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의 관계를 잊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곧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몸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인생의 가치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회복되어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안식일을 정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사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합니다. 즉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에서 만물과 인간을 구별하여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영광 받으시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벗어나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관계를 가지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한마디로 하늘 위의 모든 것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한 권 쓰는데 잘 쓰인 책은 글이 시작되는 서론에서 한번 그 내용을 전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결론 부분에서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6일간의 창조 사역을 결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계획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구성하시고 실천하신 것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도 완전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만들 때 누구의 도움도 의견도 또 설계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분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일을 쉬시고 안식하셨으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다시 말하면 섭리하시는 사역을 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섭리한 일을 쉬셨다고 한다면 온 우주의 질서는 파괴되고 땅은 다시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되돌아가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일이 그것들을 간섭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연 법칙에 맡겨두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일일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또 들의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의 안식에 근거하여 훗날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뭐냐? 안식일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구약시대 안식일은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주일로 우리가 승화됩니다. 바로 율법의 완성자요 안식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본절에 보면 안식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부터 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도 참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날들을 복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만 복 주신다고 했어요. 주일은 그 자체가 축복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무슨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뭐 우리가 이민자들은 뭐 교회 가야 이렇게 좀 친구도 사귈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에 있어요.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창조자를 아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여러분의 애완견 집에 있어도 예배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할 때 비로소 인간의 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24절 말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몇 가지 귀한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은 완성의 원리라고 그랬죠. 모든 창조 사역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쉼의 원리예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휴식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안식은 게으른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자에게 허락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잘 사는 나라는 보통 6일 일하는 게 아니라 5일 일합니다. 어떤 곳은 4일 반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4일, 5일, 6일 일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안식일에 주일에 주께 예배드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9절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일은 축복의 원리예요. 휴식의 축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인간의 가장 요구하는 어떤 필요한 것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거룩함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고 섬기라고 하는 종교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가 오래전에 이제 미국이 처음 이렇게 만들어져 갈 때, 초창기 때 이쪽 서부는 다 멕시코 땅이었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미국이 이 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캘리포니아를 다른 말로 여러분 다른 단어로 또 우리가 씁니다. 골든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된다는 소식이 이제 동부에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떠돌던 동부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황금을 찾기 위해서 서부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죠. 실제로 또 서부에 일찍 도착한 사람들은 금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필드 트립을 가는데 세크라멘토 쪽으로 가는데 한번 부모로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필드 트립을 가는데 거기에 그 세크라멘토 어느 그 산 쪽에 가니까 이제 옛날 서부 개척 시대 때 그곳에서 금을 했던 그곳이 이렇게 스테이트 파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을 가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금을 많이 채취했는지 갖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구덩이가 파져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쪽에 세크라멘토 쪽에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금이 발견됐냐면 사금이라고 합니다. 냇가에 이렇게 물이 흐르면 그곳에서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금을 골라내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시연해 볼 수 있도록 그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왜 그것이 유명해졌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외딴 곳에 가서 개천가에 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다가 물레방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물레방아를 만들고 물이 쫄쫄쫄 내려오는 그곳에서 물레방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곡식도 짓고 이렇게 농사를 소도 키우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물이 많이 비가 온 다음에 물레방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갔는데 물레방아 밑에 보니까 뭐가 노란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삽으로 퍼올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금이었어요. 사금이었어요. 그때부터 소문이 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금이 있는 그 개천이 흐르는 곳을 그러니까 몇백 에이커를 자기가 빚을 내서 돈을 주고 다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제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화를 다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금을 채취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동부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올 때에 금을 빨리 가서 내가 사금을 채취해야 되겠다. 금을 채취해야 되겠다. 내가 늦게 가면 더 이상 금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그러면서 옛날에 말과 마차를 끌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6일 동안 이동을 하지만 7일째 되는 주일날에는 들판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차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쉬면서 하루를 푹 쉬면서 말도 쉬고 가족도 쉬면서 이분들이 서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쉬지 않고 왔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갈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찬 가족이 서부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기다리던 그 앞에 출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금을 캐가지고 갔나 보다 생각하고 이분들이 이제 금을 채취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금을 채취하고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저 멀리서 아주 초조한 모습으로 병들어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가족들이 도착하더라 이거예요. 웬일인가 봤더니 이분들은 빨리 가서 금을 캐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저 동부에서 서부까지 쉬지 않고 그냥 밤낮으로 오니까 말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마차가 고장납니다. 그 말이 아프니까 어떻게 그 마차를 끌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끌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병이 들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도 죽고 그러면 겨우 목숨만 부지하면서 왔더라 이겁니다. 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쉬면서 공부도 하고 쉬면서 다시 제 안식을 누리면서 뭔가를 재창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쁘면 절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생각할 시간이 없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발명가들이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호숫가를 걸으면서 아니면 자기 앞들 뒤뜰을 걸으면서 그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은 바쁘고 막 그러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생각이 안 나와요. 너무 바쁘다 보면 우리는 진짜 가야 할 그 길,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웰이라는 우리 독실한 크리스찬은 어떤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또 어린 자식들과 부인과 노모님을 모시고 마차를 천천히 몰아서 서부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부자가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를 또 영화를 우리가 또는 책을 통해서 존 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니 쉬지 않고 빨리 달려가도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금을 캐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6일 동안만 가고 7일 동안 하루 푹 쉬고 오니까 얼마나 바보스럽겠어요. 거리도 얼마나 많이 차이 나겠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존 웰 가족이 몇 주 늦게 몇 달 늦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그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6일 뒤에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쉬라고 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쉬라고 그랬었어요. 쉬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일을 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제가 프라인트 쪽에 우리 학생을 픽업하러 가는데 그쪽 프라인트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댐까지 가는 길이. 거기에 전부 다 그 바이스클 그다음에 모로바이크 그런 거 타고 다 산으로 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진짜 안식은 뭐냐? 무슨 골프를 치고 무슨 자전거를 타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안식일의 자유와 또 행복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밀린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부르면서 즐겁다는 의미와 낙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먹을 과일이 많아서 낙원이 아니고 아름다워서 낙원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보장된 안식이 있었기에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을 잃어버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저주가 임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우리네 삶 속에서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늘 불안과 공포와 좌절감이 억누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다는 영적인 깊은 의미는 뭐냐면 바로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안식을 찾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는 후에 인간을 안식에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된 날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자기의 수고 없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안식을 잃어버린 자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저주스러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 운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흙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멍에 아래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덴에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예표된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 구약에서 가나안의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안식이 없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왕의 학적 밑에서 신음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라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1차적으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은 뭐냐면 육신의 양식도 풍요로운 세계지만은 주님의 말씀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요 에덴의 안식이 있는 약속의 세계라는 거죠.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출애굽의 궁극적인 약속은 가나안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여호수아를 따라 받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의 안식은 예수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안식인데, 자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왠지 마음이 편하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안식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에덴 동산의 모든 영적인 복이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절대적인 것도 상대적인 것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절대적인 영생의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상대적인 건강, 비즈니스, 장수, 부귀, 영화도 우리가 교회 와서 주께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언제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초청에 따를 때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에 초청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멍에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참다운 안식을 얻으면 자기 죽음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또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부활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부활주일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은 천지창조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고 구약시대 이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가장 큰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신 일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즉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이 날을 주님께서 구속사를, 즉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날로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는 새 인생의 축복의 시작의 현재 진행형 완성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사람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일을 지킴으로 구원의 확증을 얻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이 뭐예요?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6일 동안 비슷하게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주일에 그들이 예배할 것이 없어요.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주일에 찾아갈 것이 있고 주님 앞에 안식을 얻을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차이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는 날이에요. 천국과 지옥,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놓은 날입니다. 6일 동안 착하게 산 사람도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지 못하고 그냥 쉬는 날로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 심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집니다. 언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니까? 교회 나왔을 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날이라는 거예요. 또 주일은 성도들의 공적을 인정받는 날이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주일 성수 안 한 자가 받는 거예요. 결국은 주일에 안 나온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원한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주일에 내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일은 참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을 기억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휴가를 가든 어딜 가든 가십시오. 그러나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또 예배 드릴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말을 끼고 외출을 가거나 어디를 가시면 꼭 성경책을 가지고 가셔서 셀폰도 안 되고 그러면 성경 말씀도 몰라요. 그러면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라도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은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와가지고 뭐 오락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 3시에 몽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음식들을 좀 많이 이제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3사람이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예배가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뭐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는 오늘 예배 끝나고 저기 사람들에게 나눠질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잘 드려야 그 먹는 것도 또 맛있고 그런 것이지. 그러면 그 3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분들의 문화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막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들어요. 제 아내도 얘기를 하고 그래도 잘 안 들어요. 이게 얼마나 잘 모르는 사람들, 진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에 우리가 아시안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많은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우리가 운전자가 있으면 다 주일날 데리고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그 수많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라면서 점점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3명 있는데 주일날 예배 가는데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집에 가게 돼가지고 못 오게 됐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제가 주일날에 또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자는 먼저 다른 여세 동안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게으른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또 주일도 일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죽도록 일하자 이거요. 5일이든 6일이든 그리고 주일날에는 안식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 성수의 선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말한 대로 건강과 반석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야곱의 기업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듣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우리 하모니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일을 지킴으로 또 새로운 6일 동안에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지킴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